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많은 역사와 그 많은 승리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결론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모든 결론을 도달한 이 상황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확증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기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고 나와 내 집만큼은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를 섬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그 말을 듣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선긋기를 해서 너희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도자가 되고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여호수아 가문을 중심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가져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나 중심 가문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12지파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통치의 방법인데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자 도생, 스스로 살 길을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고 나와 내 집은 너희들 위해 군림하거나 너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우리 집 자체, 우리 가문 자체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만 작정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 프로그램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한국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선 방송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씩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많이는 아닌데 좀 챙겨보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여부인데요. 알래스카 가가지고 알래스카 할리봇을 잡는데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m 35짜리 헬리봇이 올라오는데요. 이 헬리봇이 올라와서 선상에서 난리를 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쫙 끌어올리는데 그 백핸드가 가가지고 22구경 권총을 가지고 머리를 팍 쏘니까 와서 그냥 힘을 못 쓰고 쫙 뻗어버렸어요. 그거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성도들 그냥 회의 매운탕으로 끝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와서 바다 낚시를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몇 번 다니면서 광어를 한 4번 잡아본 것 같아요. 광어 잡기가 쉽지 않은데 알래스카는 광어 천국이더라고요. 너무 나오는데요. 1m 이하짜리는 버려요. 세상에 가면. 저한테 챌린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낚시를 할 건 아니지만 뭔가 생동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보는 프로그램이 백종원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창업자들을 어떻게 이끌어서 성공할 것인가. 보다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을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인이 아닌데 장인 정신을 가지려고 해요. 자기 주장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를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백종원 씨를 설득해가지고 자기의 동의를 구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경지까지 아직 안 갔어요. 자기는 여전히 뭔가를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확인해봐야 되고 검증받아야 될 그 자리에 출발점이 있는데 자기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결론을 이미 얻은 사람처럼 막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주방이 엉망이고요. 위상 상태가 엉망이고 아웃 오브 데이트인 걸 가지고 팔고요. 팔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막 주저하지 않고 막 팔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음식을 맛보는데 먹다가 막 뱉어요. 너무 조리 상태가 엉망이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보쌈을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다시 데피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그래서 그보다 더 냄새가 센 거에다 집어넣는 방법밖에는 없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어떤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음식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그것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이게 오늘날의 목회와 또 교회 현장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듯이 목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만들어 놓은 나라에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될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살아갈 때 당신과 당신 가문이 우리를 책임지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나와 내 집이라고 모든 것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와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어떻게 무언가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돕는 삶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예수를 소개하는 중매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영혼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곳,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스스로 확정하지 아니하면 다른 누구도 거기에 개입해서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언가를 확증하고 나면 그를 도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서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다가 뭘 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찾지만 결국에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가 왕노릇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간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 간 것이 아니라 각 성도의 각 가정들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이 거룩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각 신령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지극히 동등한 자격의 공동체, 이걸 형성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우위에 있거나 누가 누구보다 못한,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는 영원히 종을 삼을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누구나 살 수 있는 동일한 기업을 기반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또 교회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등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기업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었고, 그 예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하나님이 불시험으로 판단하게 될 때 나무와 집으로 공격을 쌓아서 했던 것들은 다 불시험에 사라져버리고 불시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을 것들만 남게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세우는 건축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뭘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태도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 세팅된 그런 하나의 사업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업체에 내가 와서 뭔가를
상품을 팔면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주고받는 어떤 관계로서의 이런 비즈니스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것이 현대의 큰 문제라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쓱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 손석희 씨가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 미국의 의회 담당 목사였던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대학, 교회를 하나로 보는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피부로 느끼는 상태에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이 2000년대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 왜 늘어났을까요? 대학을 브랜드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학을 간다는 것이 그 대학을 나와서 정말로 잘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게 아니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치열한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겟 가시면 이 타겟에서 뭘 팔죠? 대학 로고가 적힌 티셔츠 팔고 모자 팔고 막 팔아요. 왜 그러죠? 그게 곧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우나에 있는데요. 어떤 미국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텍사스에서 왔대요. 그럼 자기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쓱 찔렀죠. 아, 너 UCLA 가려고 왔구나 했더니 갑자기 너 그러면서 USC 가려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UCLA가 아니고 자 USC 가려고 텍사스에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LA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대학 풋볼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도 그 구역예배 데리고 난 다음에 대학 풋볼 저는 관심도 없는데 구역장 갑자기 장로님이 갑자기 대학 풋볼에 꽂히셔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트로잔 자 USC 나왔다 이거죠. 갑자기 거기서 USC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대학이 브랜드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브랜드가 아닌가요? 교회가 또 다른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어디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교회 이름이죠. 저 같은 사람이 LA 가서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베이커스필드도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치열하게 브랜드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죠. 그 교회를 자랑함에 있어서 그 브랜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치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렸지만 수정교회 브랜드가 뭐예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초를 만든 교회, 그리고 12월달 내내 어마어마한 성탄극으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교회, 그것이 교회 브랜드가 됐습니다. 자, 한국에 유명한 브랜드 교회들 많이 있죠.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마케팅의 일원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인된 삶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마케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교회 빌딩을 세워가지고 이 교회 빌딩 자체가 모든 만족을 다 충족시키는
그럼 멀티플렉스가 되도록 거기에 볼링장도 있고요. 거기에 당구장도 있고요. 그 밑에 식당도 있고요. 놀이터도 있고요. 뭐 유아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일주일에 내내 거기 와서 살다가 주일날 뭐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살다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교회를 기획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전도가 안 되니까요.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그걸 뭘로 쓰느냐? 무도회장으로. 와서 여기서 놀다 보면 교회도 오겠지.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만들어서 잘 모이도록 하는 것이 곧 목사의 실력이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탁월한 기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야 간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졌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고 이건가 이 조직을 운영할 누군가가 이걸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을 잘 지지 못하면 이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헤드헌팅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헤드헌팅해서 좋은 CEO를 모셔오는 것이 교회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세속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사결정을 진중하게 묻고 교인됨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적인 결정이 점점 발전될 수 있도록 성도를 이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삶의 만족이 되도록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소모적인 일들만 가능하게 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채용해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죠?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사람이 전무후무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사람이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모세로부터 분명하게 지도권을 이양받은 유일한 장자죠. 그런데 왜 나와 내 집으로 선을 그었을까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것이고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나와 내 집을 세울 거룩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움에 있어서 내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하는 그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건축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들이 있어서 그 일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명확한 근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삶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점점 3차 산업 종사자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계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브랜드를 확장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지역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브랜드의 브랜치를 자꾸 만들어가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여기 와 있으면 뭐예요? 나도 그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유저가 되는 것. 이게 자기 만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자기를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LA에 살 때 저희 아이들 데리고 베벌리몰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베벌리몰을 갔더니요, 저희 삶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그 샵에 들어갔는데 저하고 제 아내를 보니까 살 사람 같지 않았나 봐요. 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지만 없는 것, 그냥 공기와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거기 뭐 있는 그 사람들이 마치 바람이 왔다 갔다 하듯이 전혀 요동도 없어요. 내가 거기 가 있는 것과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뭔가를 소비한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 근처라도 가보려고 애를 쓰는 일들을 벌이는 게 주님을 근심 있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희가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너희 속에 있는 바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삶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기는 사사기는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외쳤지만은 되어지지 않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저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서서 어떤 것으로 나를 세워가며 어떻게 그 불시험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들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애쓰고 수고하는데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삶의 모든 자산들을 드러낼 때 파산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향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계속 확증해 나가려고 하는 모순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확증 오류라는 게 생겨요.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잘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와서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건강한 권면과 관계들을 통한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향대로 나가는 일들을 벌이다 보면 결국 어느 한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텍사스의 한 여자 경찰이 자기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집주인을 총으로 쏴서 죽인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났습니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경찰 제복을 입고 갔는데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안에 있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착각한 거죠. 자기 집으로 착각한 이후에 그 문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침입자로 오인해가지고 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백인이 아니고 그 약간 혼혈의 유색인종이었던 것 같아요. 카리브해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름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찰이 작년에도 또 누구를 쏴서 죽였더라고요. 그때도 그 경찰에게
어떤 혐의도 치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누군가 그 사람의 손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지켜달라고 경찰에게 총을 맡긴 것이지 우리를 죽여달라고 맡긴 게 아닌데 늘 그런 어려운 소식들을 듣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찰 스스로가 확증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얘기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때 가차없이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확증하는 삶의 결단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과정을 참여하고 아무리 다양한 헌신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또 명확한 내적 기준 아래 살아가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은혜와 진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각 개인의 내적 기준을 세워가는 게 이게 유일한 가치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모되어지고 희생되어질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내적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진정한 고민 가운데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결단이 없으면 환경이 주어진 대로 남이 살아가는 대로 남의 눈높이만큼 남의 선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카피캣이 되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모방한다고 해서 그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쓸데없는 카피나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뭘 하다 보면 장비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낚시를 한다 그러면 그 낚시를 다룰 수가 없는데 막 장비만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막 사면서 마치 자기가 전문가가 된 것처럼 골프를 한다 그러면 막 별 5개짜리 찍힌 거 사가지고 사람은 안 보이고 골프채만 보이게 뭐 운동 음악 어마어마하죠. 저희 친척 가운데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나도 사진에 한번 취미를 들여볼까 하고 살짝 발을 담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사진기가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바디부터 시작해서 렌즈, 액세서리 이건 뭐 복사할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나온 저기 전화기 가지고 찍는 것만 해도 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댁에 방문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등록한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뭐냐? 진공관 앰프로 음악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진공관을 대표 가지고 그것이 열이 받아야 소리가 나는 그런 음악을 듣습니까?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그걸 제가 눈으로 보고 손도 못 댔다는 거예요. 훔쳐보기만 해도 고장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요, 기본이 5만 불에 시작하더라고요. 좀 된다 그러면 10만 불이고. 사자성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언감생심. 내가 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번 집에는 모든 게 다 일틱이에요. 피아노가 아니고 합시코드예요. 피아노 전에 뭐 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발걸음도 행위야 조심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예,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리 다양한 것들에 여러분이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갑자기 뭐가 만들어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는 무엇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분주하고 애쓴 삶을 살지만 항상 돌아보면 만족할 수 없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로 내 영혼이 만족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인식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시어머니 시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정말 많이 했는데 잘했다는 평가를 별로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러느라고 뭐 했느냐?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자기 부모님한테는 돈이 있어도 용돈 한 번을 제대로 못 드렸다는 거예요. 시댁에 잘하느라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후회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내가 맛있는 것이라고 좀 대접할 수 있는 생각을 내가 왜 못했을까? 참 저도 많은 후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바닷가에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정신이 좀 온전하셔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하루 아버지하고 낚시 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여행이 없었어요. 가족이 어디를 여행 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갓집 가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걸 좋아하시는 거를 우리 어머니가 80이 넘었어요. 제가 알았다는 게 참 안타깝죠. 이번에 제가 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이제는 어디를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더 물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는 대로 가다 보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 놓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 모든 것이 소전되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수고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온 삶이 있어야만 그 만남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핑계댈 수 없는 한 가지는 어떻게 결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기로 나와 네 집이 결론을 내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날들을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에 대한 돌아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삶의 구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 그리고 내 가정에 대한 책임,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없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로운 건축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